우리 평소 때도 은혜 받지만은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망성물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방송실 볼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사이판에서 이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한 시간 동안 섬으로 가가지고 해양 스포츠입니다. 이 호수를 위에서 산소를 받으면서 이 바다 속을 탐색하는 스포츠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바다 속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바다 속에 길이 있어요. 바다 속에 제가 좋아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형색의 물고기들이, 붕어들이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갈치가 말이죠. 갈치가, 새끼 갈치가 바닷속을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군무처럼, 행군하는 군무처럼 지르는을 펼치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라인이 똑같아요. 수백 마리가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은빛 새끼 갈치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갈치가 저렇게 바닷속을 다니는구나. 바닷속을 더 탐색해 보니까 모래문지는 말이죠. 자기 위에 갈치들이 춤을 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머리를 박고 모래를 파고 있어요. 바닷속에 춤추지 못하고 자기 혼자 외롭게 아이솔레이트, 소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을 파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다를 탐색하다 보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닷속에 뱀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도망가나. 그리고 턴을 해서 어떻게 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영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분명히 경계선 이후까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탐색하다가 보니까 경계선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시저스네이크, 뱀이 있어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그 시저스네이크 뱀은 바다 독사는요, 물리면 해변까지 나오기 전에 독이 퍼져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시저스네이크까지 나오는 선까지는 못 가게 라인을 쳐놓는 것입니다. 저는 바다 속에 길이 있고 집이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온갖 제가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오렌지 빛깔이 있고, 제가 이 오렌지 빛을 좋아하거든요. 프린스턴은 오렌지가 학교의 컬러예요. 그 오렌지 빛을 내는 그런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 바다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마음에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I will sing a song with my soul. 나는 내 영으로, 내 all my soul, 내 영으로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비난 중에 찬양이 흘러나온 겁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독이 나오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니까 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창을 3번이나 던졌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는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독이 나오기도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의 혈통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메시아가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한 주가 되는지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난 바울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익스플레인 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의 말씀의 약속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430년 동안을 우리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40년 동안도 우리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다윗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사울을 패하시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40년간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 한 센텐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조건과 선택의 이유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리라. 이 한 센텐스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삶과 후손에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택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남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선택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찾음이 있고, 다윗을 찾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가 40살 때에 헤브론 땅입니다. 성경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대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올라가라.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헤브론에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다윗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헤브론에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다윗에게 기름을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40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계도를 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부모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그 자식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보니까 캐나다가 다민족 국가인데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해요. 그 아이가 자기가 어느 나라에 누구인지를 자기가 와서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 중에 수단 아이가 있었거든요. 수단, 저 아프리카 수단 아이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수단 아이는 반드시 총리가 되든지 그 국가의 임원이 될 것이다. 수단 친구, 아프리카 친구를 무시하지 말고 잘 사귀어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인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손이라고 하는 그 인도 아이가 캐나다의 아주 중요한 간부가 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낳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패밀리 추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 추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패밀리 추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이 다윗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복을 받고 나올 때에 물질은 많아졌지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올 때에 제일 부자가 돼서 반발한 사람이 롯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지 않았어요. 야,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신 파이가 크지 않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에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물이 흐르는 좋은 땅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산지에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가 내 자수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 예배한 장소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우리 가문에게 왜 중요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손이 땅에 티끌 가서 번져 나갈지라 난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졸음이 오세요? 14대가 지났어요. 14대가 지난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왜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16장과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계보라 마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지식인들입니다. 왜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선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2세의 집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울은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거든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냥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애굽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리니.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의 이세에 보내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헤브론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의 사진을 제가 오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헤브론과 베들레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헤브론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지금은 헤브론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도시를 보세요. 이런 성읍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아랍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것은 누가 헤브론을 차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대로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헤브론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심장이야. 역사야. 수천 년의 고도고.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보내시는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남 엘리압인가 보다. 누가 우리 동네에 살면요, 그 집에 아들이 좋고 그러면 이미 소문이 나요. 그 엘리압, 출중한 엘리압인가 보다 하고 갔어요. 엘리압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해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이런 믿음이나 인생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2차 대전의 리스크, 전염병의 리스크. 항상 인생에는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 왕이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칼날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도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족 이방원이가 김종서 장군을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자객을 보내잖아요. 장군의 문안하러 왔다고 칼자루가 들어갑니다. 김종서 장군이 그걸 몰랐죠. 그 이방원의 전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2조 500년이에요. 사울 왕이 만약에 다시 왕을 세운다는 걸 알게 되면 사무엘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왕을 세우렀다 말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왜? 예배 드린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알게 하는 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누구 아들인지 몇째인지 여덟째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의 비밀의 문을 여듯이 20개를 하듯이 이새의 집에 가게 하고 엘리압이 지나게 하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게 하고 삼바가 지나게 하고 7제를 다 지나는 거예요. 다 지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내가 선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행한 겁니다. 예배는 절대 순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양궁을 하는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올림픽 때 우리 양궁을 보잖아요. 여러분 보면 양궁을 연습만에 활조를 사는 팔에 힘인 자가 많이 활을 잘 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양궁 선수들 쉬는 시간에 보면요, 그 관역을 향해 본 양궁이 수많은 화살들이 떨어져 있어요. 올림픽 때 양궁 선수를 보면요, 양궁 선수는 물론 많은 훈련을 합니다. 활로. 그 양궁 선수가 팔의 힘과 마음과 눈이 다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쏘잖아요. 제일 안이 붉은 10점짜리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줘서 바람도 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잘 써도 바람이 불었다, 화산에 날아가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팔과 영과 마음이, 이 양궁 선수의 이 멘탈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딱 쏘잖아요. 근데 바람도 불지 않아서 그러면 10점짜리 쫙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할 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다윗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내 영으로 노래하리다. 다윗이 스피릿을 본 거예요. 영이 하나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아침 9시에 영상 촬영 시간에 우리 환자가 있어서 새벽 기도 전 7시까지 늘 합니다. 7시까지 하고, 그래서 환자를 오라 그래 놓고 7시에 1시간 일찍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우리 가족 중에 교회에 방 한 칸 이렇게 그 교회 2층에 사무실 옆에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 소녀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서울대 학병원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고원실 교수 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원실, 그 교수가 요청해가지고 자기 주임 선생한테 요청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갔더니 1시간 일찍잖아요. 일찍인데 그날은 주차장이 다 다른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어요. 1시간 일찍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주차장에 줄을 서 있는데 그날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운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는 이 QR코드라는 걸 안 했습니다. QR코드 내 신앙에 맞지 않고 해서 항상 내 신분증을 주고 적었어요. 근데 내가 역사를, 시대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분증을 줘도 QR코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QR코드 하게 됐는데, 이번에 QR코드가 우리가 흔들어서 나오는 그런 QR코드나 네이버나 카톡의 QR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병원에 준 QR코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환자하고 보호자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줄을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그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수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속에서 이렇게 수십 명 줄을 쫙 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코드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스캔하시는가? 내한테 전염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스캔하는가? 한 사람이 급하다고 사정하는데도 병원이 허락지 않아요. 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습니다. 위급한데도 허락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료를 체크를 받듯이, 그리고 병원 안에 들어가니까 사회적 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수십 명이 다 카페에 앉아 있고 마스크를 켜고 담소를 나누고 있고, 병원의 안과 주차장이 그렇게 다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천국에 들어가는 코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확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 보니 그를 데려오라 하며 그의 빛이 7이 다 지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데 빛이 붉고 눈이 뼈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은 거냐 이 말이죠. 40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기름 부음 받은 거냐? 역사적으로 기름 부음, 어노인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다윗이 선택된 것과의 시간의 거리가 어딘가 말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건 베들레헴이에요. 양칠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확증받은 때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 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날 때, 복이 그 당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셨는가 중요한 겁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죠. 다윗이 40세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 성령의 기름부음은 목동 때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름부음 받는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이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다.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나는 주의 종이다 고백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골리앗은 유명한 블레셋의 용사죠. 우리가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소문나는 것처럼 우리 장군들을 다 알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미 골리앗 장군은 유대에게 퍼져서 그의 골리앗의 위험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그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이런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성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곰을 이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또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주의 종으로 자랐는데 목동으로 자랐는데 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가 8번째 아들로 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주의 종으로 목동으로 살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선택됐다. 난 주의 종이다.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누가 알려줘요? 오늘처럼 여러분 패주고 정명서 줘서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이 줄 확신이죠. 너희는 다시는 세상을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니라. 여러분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주기도송 하지 않고 주기도 딱 씹으면서 하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 말합니다. 딱 음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in you, 너희 속에 내가 살아있다. 성령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용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보호가 들어오고 또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소군의 마음입니다. 패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는 거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면 포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됩니다. 다윗은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지금 내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주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신다는 거죠. 소원을 통해서. 아멘. 우리 가족 중에 명절 때 방문을 하니까 이렇게 목사의 딸로 자랄 때 소원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의사가 되는 거였대요. 근데 대학병원 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 의료 체계를 보니까 의사의 인술값보다도 기계값이 많대요. 기계값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국립의료원 과장, 가난한 자를 상담할 수 있는 의사,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의사보다도 수술 많이 하는 의사보다도 가난한 자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의사가 된 거예요. 왜?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을 보세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되었습니다. 환난 날이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제가 요사이 제 뇌가 말이죠.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뇌가 기억력이 점점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퇴색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생각나야 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도 연애 총무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호와 영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축복하니까. 근데 가끔 기억력의 세태가 와가지고 분명히 봤는데 그 시간에 생각 안 나고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브레인의 세포가 늙어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4대 전에 헤브론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헤브론에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다윗의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천 권사와 신집사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배가 영원토록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 형수도 오고 식구들이 다 왔어요. 지금도 그날 기억합니다. 양국 회중분도 기억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모든 세상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새벽에 개척교회 하던 간에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목사 안수가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지금도 그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 안수를 기억해요.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인 제가 기름을 붓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안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수받는 그날, 내가 안수했을 때 보좌했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명예식을 거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오늘 신천 권사와 신천 집사들의 모든 삶과 미래와 가정과 후손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